할렐루야.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오늘 3월 22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갈급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충만히 더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이겨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출애굽기 3장에서 말씀을 나누었듯이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던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 앞에 사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는 명령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리까? 이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는 약속과 함께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호칭을 나타내 보이시고 또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는 영원히 약속을 지키신다는 여호와라는 이름까지 모세에게 알려주었지만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그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 모세에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모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단 하나, 지팡이라고 하나님께 대답을 하였습니다.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모세는 지팡이를 통해 많은 기적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바로왕 앞에서 지팡이를 던졌을 때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에 가서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을 때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로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그 지팡이를 반석을 쳤을 때 바위가 갈라지며 생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투 가운데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는 기적도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볼 때 이 지팡이는 놀라운 기적들을 나타내는 특별한 지팡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지팡이는 어떤 놀라운 능력이 있는 특별한 지팡이가 아닌 그냥 모세가 양을 칠 때 갖고 다니던 그냥 평범하고 볼품없는 지팡이였다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는 양을 치던 목자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던 지팡이였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지팡이는 모세가 양을 치기 시작할 때부터 줄곧 가지고 다닌 것도 아니라 막대기가 부러지거나 망가질 때 새 막대기를 가져와 다듬고 지팡이로 만든 그런 바꿔서 사용해온 지팡이였을 것입니다. 예전에 찰턴 헤스턴이 주연으로 한 10개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10개 영화에서 나오는 그 모세도 지팡이로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는데 그 10개에 나오는 그 모세의 지팡이를 한번 볼 때 정말 크고 모세의 길을 훌쩍 넘기고 크고 우람한 모습의
지팡이로 영화에서는 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모세의 지팡이는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크고 우람한 지팡이는 아니었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에 가면 톱카피 왕궁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박물관은 오스만 제국의 보고로 불릴 정도로 이슬람 역사에 있어서 많은 희귀한 유물들을 가지고 있고 전시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박물관에서 보는 유물이 있다고 하는데 그 유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모세의 지팡이라고 합니다. 이 사진 한번 모세의 지팡이를 사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팡이를 보면 쉽게 나왔던 크고 우람한 지팡이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지팡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박물관에 가면 모세의 지팡이가 전시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모세의 지팡이를 보며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의 세월 동안 그 나무가 썩지 않고 잘 보존되어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박물관에 모세의 지팡이가 전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가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 지팡이는 진짜가 아니더라도 팔레스타인 지역의 목동들이 사용했던 지팡이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미디안 광야에는 큰 나무가 없어서 쉽게 나왔던 지팡이를 만들 만한 굵기의 나무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지팡이를 보면 영화와는 달리 훨씬 가늘고 얇은 지팡이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진짜로 사용하고 있는, 목동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팡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그 지팡이는 초라하고 볼품없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지팡이밖에 손에 가진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했던 모세는 자기 재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양도 집도 모두 장인 이드로의 소유였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모세가 양을 치다 광야의 나무를 한 그루 발견하고 그 나무 가지를 꺾어 만든 막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초라한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했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갖고 있던 지팡이를 던지라고 명령하자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였습니다. 이것을 본 모세는 너무나도 놀라 피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뱀은 이집트인들에게 절대 왕권을 상징하는 동물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인들이 섬겼던 태양신 라의 적들을 몰아내는 왕의 지혜와 힘을 이 뱀이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왕관 정면에는 항상 머리를 치켜든 뱀 장식을 한 것을 우리가 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모세는 뱀을 보며 그가 평생 두려워했던 파라오를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뱀 앞에서 피하는 모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사실 이 말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뱀은 머리를 잡아야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를 잡지 않으면 뱀이 돌아서서 사람의 손을 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뱀의 머리가 아닌 꼬리를 잡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꼬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뱀이 강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강력하게 보이는 그 뱀, 바로를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가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식이나 어떤 능력, 언변이 아닌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아무것도 아닌 양치기용 지팡이로 기적을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하필 그 지팡이로 기적을 행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막대기, 볼품없는 초라한 그 막대기가 모세의 인생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진 이 지팡이는 모세의 비천한 처지를 나타냅니다. 미디안 광야 40년을 통해 모세는 그가 지닌 지팡이처럼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라는 사명을 주었을 때 자신은 할 수 없다고 계속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모세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모세의 볼품없는 지팡이가 앞으로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기적을 일으키는 지팡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팡이는 원래 모세가 들고 있었던 것이고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금으로 변했다던가 아니면 크기가 커졌다던가 아무렇게 외형이 변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마른 막대기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지팡이는 의미가 변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마른 막대기 같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잡을 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자신과 같은 그 마른 막대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바로와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애굽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의 모습을 4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지금 이 순간 한번 그 모세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기 위해 애굽에 도착한 모세의 모습은 정말 초라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초라한 노인이 80세의 노인이 손에는 단지 마른 막대기, 모세와 같이 초라하게 보이는 마른 막대기 하나 들고 바로 앞에 섰습니다. 한 민족을 해방시키는 해방자가 되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초라한 노인이 초라한 막대기로 나일강을 쳤을 때 나일강은 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볼품없는 막대기를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그 마른 막대기 같던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보며 우리의 손에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세상의 것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적은가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볼품없는 마른 막대기와 같더라도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우리의 모습이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순종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확신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사 가운데 삼갈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이 사사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딱 한 줄 나옵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삼갈은 사사로서 소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소모는 막대기는 무기가 아닙니다. 무기와 마주치면 이 소모는 막대기는 금방 부러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이 삼갈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야기입니다.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를 잡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삼갈을 붙잡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얘기가 수도 없이 반복됩니다. 사울왕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에게 없는 것을 찾았습니다. 좋은 무기, 갑옷, 방패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유일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가지고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 골리앗 앞에 내게 있는 것은 없지만
내게 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 크고 강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마태복음 큐티를 하다가 은혜 받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이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그렇지 않은지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한 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전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새겨 있냐고 물으시고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데나리온은 은으로 만든 동전입니다. 동전 한 개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데 그 동전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과 함께 로마 황제의 신성을 인정하는 글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데나리온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과 그의 신성을 인정하는 글이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는 어떤 형상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새겨놓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게 지금 없는 것만 바라보고 불평했던 세상적 가치관을 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비록 볼품없는 막대기와 같다 할지라도 그 막대기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내 삶을 이 시대를 위한 구원의 표적이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에게는 오늘 나에게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해달라고 첫 번째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코로나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들과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내게 지금 없는 것만을 달라고 주님께 갈구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볼품없는 막대기가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